구약 113페이지 출애굽기 10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웃사랑에 대한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하여 살인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살인. 이 살인은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 문답이 있습니다. 제95문 제6계명은 살인 행위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입니까? 예, 참 맞습니다. 살인 행위가 있기 전에 그 살인의 동기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이 마음속에서 시기, 정오, 분노, 또 복수심, 이런 것들로 인하여 살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이라고, 또 묻지마 폭행이라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는 사람에게 하는데 사실 이유 없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어떤 문제가 오랫동안 마음속에 스트레스로 쌓여 있는데 이걸 아무에게나 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에게 받은 어떤 마음의 분노 같은 것을 아무도 연고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표현을. 자기가 가장 약하게 보이는, 보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합니다. 그 사람과 원한 관계가 없으나 인간에게 갖고 있는 이런 원한을 딴 사람에게 이제 풀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살인 행위를 말하고 있으나 그 구약에서도 사실은 살인 행위의 근본인 마음에 일어나는 것도 지적하고 있는데 신약 성경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사람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라가라고 욕을 하는 것도,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도 살인 행위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라가는 얼가이, 바보, 멍청한 놈, 미련한 놈, 돌대가리, 머리가 텅텅 빈 놈, 백치야다다, 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아주 바보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라가이라는 거죠. 라가 하는데 히브리 말로 보면 아주 그 사람에게 모욕을 주는 말, 그런 말 하면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면,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무섭게 심판을 받고 공회에 잡혀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 그러냐 하면 이 형제 자매를 저주하는 것도 살인행위가 됩니다. 공회에서 처벌받고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새 사람 되었는데 누구에게 계속 저주하거나 정오를 하거나 살인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으면은 어느 순간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 오래가게 하지 않습니다.
오래가도록. 이 참 나도 그렇지만은 누가 나에게 이런 마음을 품고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살이라는 게 더 무섭죠. 살인 행위 자체도 그렇지만 말로 죽이는 일이 많죠. 말 때문에 죽이는 일이 많습니다. 그 말 때문에 상처받아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간접살인이죠, 이게. 또 사람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것도 그 사람은 인격 살인하는 거죠. 의욕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죠. 우리 옛날 부모님들은 참 이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자식들에게 모진 상처 많이 주었습니다. 부모가 뭔지 모르고 교육을 안 받고 그냥 나이만 들고 부모가 되어 가지고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막 성질대로 하는 겁니다. 성질대로. 그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또 자녀들이 그걸 되물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거듭나서 기독교 가치관이 마음에 딱 비어있는 분들은 이 성경적인 교육관으로 잘 가르치게 됩니다. 제96문 이웃을 살해하지만 않으면 제6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예. 시기, 정오, 분노를 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인내, 화평, 온유, 자비,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성품을 가지고 친절을 베풀고 위험에서 보호하고 심지어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까지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6계명은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마음으로 이미 살인했으면 회개를 하고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형제사랑, 분노조절, 원수사랑 관계된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사랑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요한일서의 말씀은 참 우리에게 책임감을 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예수 믿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로 있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믿음의 공동체가 사랑스러워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싫으면 이건 예수 믿는 게 아니죠. 그렇죠. 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고 안다는 겁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고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영생 못 받았다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은 떴다는데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 구원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목숨 버렸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고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하여 내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대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무엇으로 응답하느냐? 요한일서 3장 16절로 응답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이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성경이 참 희한해요. 짜고 한 것도 아닌데요. 딱 맞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 1서 3장 16절. 여러분 꼭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하면 안 되고 요한 1서 3장 16절도 우리가 아멘하고 행하여야만이 온전히 형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조절, 에베소서 4장 31절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모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악독은 뱀의 속성이죠. 마귀의 속성이 독이죠. 독을 퍼뜨리죠. 이 마음에 독을 품고 있습니다. 노하고 분을 내고 떠들고 비방하는 것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라.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뒷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런 번씩 7번만 하면 됩니까? 대단히 많이 하는 거죠. 7번 용서하라 했는데 이런 번씩 7번 하면 됩니까? 490번 하면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숫자를 말하지 않고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했죠. 1만.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 빚은 한 사람이 못 갚습니다. 1000년 만년 살아도 못 갚는 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못 갚습니다. 아예. 그런데 주인이 그걸 탕감을 해줬어. 못 갚으니까. 어차피 못 갚으니까 탕감을 해줬어.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자손 대대로 주님 올 때까지 못 갚는 빚을 안고 있는데 그걸 탕감해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감사를 못해. 길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100데나리온은 석 달 월급이라. 자기는 그게 계산도 못할 빚을 줘놓고 석 달 월급 안 갚아준다고 멱살을 잡고 갚아라고 막 밀고 당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영원히 용서 못 받던 우리 죄의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싹 없애줬는데 우리는 입 싹 닫고 내한테 조금 못한 사람부터 그거 용서 못해가지고 저놈 저거 죽여야 돼. 저놈 저거 죽여야 돼. 우리가 그리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없애. 그러니까 길 가던 사람이 그걸 보고 주인한테 찾아가지고 주인님 당신한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몰랍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멱살 잡고 막 죽이듯 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는 불러가지고 내한테 진 빚 이거 안 갚으면 네 감옥에서 영원히 못 나온다. 영원히 못 나오는 게 지옥이거든요. 네 지옥에 떨어진다. 네 용서 안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용서 못해가 지옥 갈랍니까? 용서하고 천국 가는 게 낫죠. 그래 용서하진 같이 가라. 서로 불쌍히 여기고. 우리 교회 조금 있다가 가신 우리 정춘영 장로님이 저보고 자꾸 이 목사님 불쌍하다. 그래도 그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장로님 말씀은 이해가는데 목사는 그래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좀 정이 많은데 너무 감정의 기복이 심한 분인데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내보고 그러다. 그래서 그게 육신적으로 불쌍한 거는 좋은 게 아니거든. 이 목회자가 스스로 가난해서 세상 영광 버리고 이 길로 가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불쌍한데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래도 이제 그 마음을 불쌍하다. 우리가 서로 참 영적으로 불쌍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야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원수 사랑 함께 읽겠습니다. 너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우리가 용서하는데도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 이거는 이제 인간적인 원수가 아니고 영적인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있어요. 그런 원수도 배고프면 먹여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게 얼마나 뜨거워요.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 원수를 부끄럽도록 사랑하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원수처럼 생각하는데 당신은 내한테 왜 이래 잘합니까? 그게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네 예수님 제자지 하니까 그 사람을 저주하면서 아니라 했는데 멀찌감치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용서하셨어요. 그때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용서하라 해서 용서하라. 베드로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라. 베드로 원래 용서 잘 못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칼 들고 온 사람 귀를 잘라버리잖아. 그런 사람이요. 이놈들 누군데 귀를 잘라버려. 용서 잘 못해.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를 배웠어. 요한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배워서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전부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용서를 배워가지고 용서하라. 용서하라. 자, 원수는 원수 갚는 방법은 없애는 게 아닙니다.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고 해서 쪽팔리게 만들어서 부끄럽게 만드는 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한 승리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마지막 97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자, 살인 행위만 아니고 생각으로 혹은 말로 이웃을 미워하고 상처 주지 않는 것, 그리고 복수심도 버리고 원수를 부끄럽게 만들 만큼 사랑하는 것. 우리는 이게 할 수 있는 게 원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셨습니다. 그래, 그 사랑으로는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 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다 원수가 하나씩 있죠. 평생 원수. 예,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품어주셔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